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한 대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게 확신. 확신은 굳건한 믿음을 확신이라는 거.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 무슨 길을 가죠?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세례받은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긴가 민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 행동,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니까 확신한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이겨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주님께로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인해버려요. 세상으로 가려고 세상에 가서 방법을 찾아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이밖에 없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사 아들을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말씀. 청청병력 같은 소리요. 말씀이. 아니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희생제사 아이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창세기 20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나에게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요. 무엇으로 내가 시험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은총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어려워도 주님이요. 잘 때 할 때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부도가 나도 얼음이 오고 육신의 지체에 질병이 와도 구원의 확신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요 지병이 있을 때에 욥을 보시라고 다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 몸에 막 진물이 나잖아요. 악정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합니다. 적신이 나와서 적신이 그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의 신앙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부정하고요, 또 그를 불순종하고요, 또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삶을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요, 담대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은 저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세워 주셔요.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백세에 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기업을 이어가겠다. 언약의 아들로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분명하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이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죠. 근데 지금 믿을 단계가 아니죠. 아들을 3일길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은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지금 말씀은 배치되는 거예요. 아들 주셨는데 아이를 번제해서 죽이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은혜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이가 젖을 떼고 건강히 자란 때예요. 지금 청소년 시기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걸 잘 들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다려보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내에게 성의하지 않았고 그 밤에 자기 하원 둘에게 아들에게 가자. 그리고 제사 드릴 제물 드릴 나무를 나귀에 실어서 함께 3일 길을 가요. 3일 길. 3일 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번민이 있었겠어요. 갈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가면서도.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다 함축해놨어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는 자기 함께 간 그 사환들, 성경의 위영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거기 나온 저 위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엘리에셀, 그 사람이 종이거든요. 청직이. 아마 엘리에셀과 믿음의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내가 지금 산에 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니까 이 건강한 청년들, 건강한 일꾼들은 내려놨어요. 너희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사드릴 나무는 아들에게 지우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요? 믿음.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말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려오리라. 자, 믿음이 너무 좋아요. 5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만 아니요, 내가 아니고 우리 1인 복숭형이요, 1인칭 복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믿음 좋아요. 한번 알아. 하나님이 시험한 걸 알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갑니다. 그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모든 고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기 종들, 같이 간 종들도 혹시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주인님, 지금 연세가 높으셔 이상합니까? 아들 백세 아들 왜 죽여요? 하고 제사 드리는데 번제를 드는데 방해를 될까봐 다 산 밑에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거기에 듬뿍 담겨있는 순종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내려오겠다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에 고백해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가 지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이런데 번제를 드릴지라도 다시 주심을 믿고 다시 아들을 주심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100세에 주셨는데 120세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우리 보면 충만한 사람,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 신하고 말로 빌리면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세칭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틀림없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22장 7절 이하에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은 불과 나무와 번제할 어린 양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죠. 아버지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들을 보니까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각사끼리 나무도 있고 횃불도 가지고 가셨는데 또 재물도 있었는데 하나가 빠졌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재물. 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요.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다 있었는데 지금 보니 양이 없네요. 양이 없대. 야, 똑똑하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셨단다. 8절 하반절 말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참 대단하죠. 22장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읽으면서요. 야,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사람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로 나아가야죠. 잘 될 때만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줄 때만 하나님. 내게 복 줄 때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100세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신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 섬김이냐 아들 사랑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먼저요. 먼저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100세도 주는데 다음에 줄 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했죠. 그대로 돼요. 자, 제물을 이제 번제를 위해서 단을 다 만들어 놓고는 아들을 포박해요. 어린 양은 제물은 너란다. 이삭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한거한 게 없어요. 그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죠. 백세 얻은 아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눈에 넣어도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신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순종 명령 앞에 포박되어서 목을 치고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삐어서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되거든요. 번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칼을 들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살려달라. 끝까지 하나님,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끝까지 손을 들고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기죠. 이 칼을 들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내 아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아들까지도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칼을 들어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니까 아이들을 죽이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면 앞에 칼을 내려놓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독자,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숯불에 있는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막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사뿐사뿐, 네? 포근포근하게 사뿐사뿐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약속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야,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시험과 이 환난을 이기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우리 가정의 믿음의 현장에, 우리 기업에, 나의 믿음의 삶 속에,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이 뭡니까? 구원의 손길,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했던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마음에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복을 다시 주셔요. 그 말씀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22장 1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삶 속에 있던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게 준 약속, 내게 준 자녀도, 믿음의 아들도 다 빼앗아 가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우리 신앙에 보다 더 높은 신앙을 가졌고 순종의 삶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람이 하면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주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 너의 대적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함이라. 순종, 믿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다시금 또 선포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삭, 믿음의 아들, 하나님 백성의 아들로 통해서 다시금 확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소망, 또 인류에 준 구원의 소망, 축복의 통로를 너의 아들에게도, 너의 씨된 이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그대로 주리라. 그대로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에 가서 거주하였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을 가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우리 성도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고 쓰임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그 친구들 보시라. 세상의 명예, 권세, 영화와 부귀영화를 다 그들이 앞에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절해라 우상 앞에. 이거 뭐 달콤한 이야기요. 너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하나님 부인해라. 우상 숭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 친구들도 신앙이 백절불굴의 신앙.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다를 믿고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내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는데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급해요. 성질이 급하고 자주 실수해.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잖아요.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주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제자가 그 삶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앞에 받을 때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내가 알게 한 너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또 마귀가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넘어지기도 하고 막 부인도 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하여튼 믿음이 연약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런 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아니 됩니다가 해요. 성경에는 아니 됩니다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됩니다 하다 잘된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다 어른다운. 주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니까 주님 12 제자들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와 함께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웬걸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백성의 장로들과 군사들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오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니라. 그리고 가야반의 뜰에 찾아갔던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예고해 놓았어요. 너가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끝까지 뭐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아니야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해요.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 3번.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연단받고 능력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주님을 코앞에 두고 주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 있는 우리 주님을 그 계집 아이가 너 그 땅이야. 그곳에도 그 너 말을 보니까 그 땅이라니 주님을 저주하고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막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연약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를 불러서 사명을 다시 줘요. 나를 사랑하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자꾸 말해요. 왜? 구원의 확신 있냐? 너 소명 받았는데 소명 감당할 거야?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명 감당할 거야? 너 십자가 질 거야? 너 나의 양을 먹일 거야? 칠 거야? 돌볼 거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내 구원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잘 될 때는 주님이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외면하고 삽니까? 아니요. 잘 될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도 강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손을 내 주여 나를 구원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그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한량한 복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지 않잖아요. 상은 뭐예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분명한 성도는 오늘도 묵묵히 얼음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요. 일편단심 주님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의 유일한 소망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따라가서 막 권력에 가서 막 어떤 사람은요 또 명예욕을 따라서 또 명예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최고의 뭐 그곳에 가서 열심히 타요. 저는 어떤 분이 아마 도지사가 나왔는지 행정 그 선거에 나갔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나가셨는데 아마 도지사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을 자기 참모로 세워가지고 보통 4년에서 5년 하죠. 우리 공직자들이 4년 동안은 교회 일 안 하고 행정 그 도지사님 따라다니면서 비서했다는 거예요. 4년 끝나고 다시 목회를.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는 일편단심 목사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정치로 나가야 돼. 주님 보시고 책망받을 거예요. 그 목사를 불러준 장로님도 그러고 그 따라간 목사도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데 목회 잘 안 돼요. 후배예요. 우리 후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부름받은 성직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요. 목숨 바쳐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어려워도 하나님께 일평생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목회기를 내려놓고 거기 갔다가 다시 그 원위치 합니까? 아니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주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불러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귀하기에 저는 저로서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고요. 여러분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한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거기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꼭 믿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참 좋은 교회 성도 또 청지기들 또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물권과 인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믿음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누리는 믿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